저희는 지난주에 오승수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테반의 순교가 초대교회의 큰 박해처럼 보였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안디옥을 넘어 소아시아와 전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가족이, 지인이, 또 열방이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뭘 전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P4U라는 복음 전도 책자를 나눠드렸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잘 요약해서 카드로 나눠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우리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다 같이 선포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구절로 나눠서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의 목적과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복음은 이 네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만약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적힌 이 복음의 내용이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과연 내 친구가 복음을 믿을까? 그리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까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신학적인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그런 지체들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1시간 정도 막 논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논쟁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논쟁에서 이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도를 하다가 읽었던 그 말씀 한 구절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일이 아니죠.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하심도,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그 사탄이 가장 싫어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열정이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 증인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 온 청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한히 사랑하지 않았다면 절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이 좋은 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 질문부터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사랑해야만 해,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드시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꼭 사랑하셔야만 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의무를 가진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부처가 되는 것도 결국 자기를 수행하는 거죠. 수행해서 해탈에 이르면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해탈도 자기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이방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수많은 신전들이 있잖아요. 이 신전들을 짓는 이유도 인간이 신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순종 때문이죠. 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인간 때문에 스스로 죽는 신은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스스로 죽었다, 이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자신의 존재가 소멸되기까지 한 인간을 사랑하는 신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창조한 신의 특징은 자기 확장입니다. 자기 존재를 더 크게 만들어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신을 창조했기 때문에 신은 점점 자기를 확장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사랑, 자기 확장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인간의 욕망이 신에게 투영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신을 보면요, 어떻게든 인간을 이용해서 자기 존재를 더 크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요, 다른 신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분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써 자기를 부정하고요, 자기의 존재를 소멸시키기까지, 심지어 죽기까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더 크게 만드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누가 봐도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철학자, 율법학자, 변호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볼 때 이 십자가가 도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한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간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셨을까? 그 서사가 다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찬찬히 좀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결핍 덩어리였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억은 3살 때인데요. 저희 아버님은 어릴 때 작은 공장을 하셨습니다. 일손이 워낙 귀했던 시기였던지라 이제 2돌쯤 지난 저를 무주에 있는 외갓댁에 맡기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이 싫었던지 어머니와 떨어지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억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억이라는 것은 그만큼 심한 충격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6개월 정도 떨어져 지냈는데요. 그 사건이 제가 분리불안을 겪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7살 때는 함께 살고 계셨던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그 할아버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오물을 다 토해내시고 돌아가신 그 할아버님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이 저였는데요. 그것을 보고 제 인생에 아주 강력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각인됐죠. 원하지 않았던 가족과의 분리, 원하지 않았던 가족의 죽음. 어린 꼬맹이가 이 2가지 문제를 해석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들은 깊은 무의식 속에 복잡하게 얽혀서 결핍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에게 결핍은 축복이었습니다. 저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이 결핍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청소년 때 세상 모든 것이 다 허무해 보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깊은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만약 결핍이라는 렌즈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저와 예수님의 만남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깨어진 항아리 같았던 저에게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결핍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졌던 만큼 십자가의 그 사랑은 아주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간증이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결핍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민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며 인생은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비웃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결핍 덩어리라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핍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결핍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주님을 보는 거죠. 그 주님을 보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2 맹인과 가나안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밥 먹듯이 그 기도를 하면서 저를 불쌍히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참 눈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꼭 휴지를 가방 속에 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냥 앉아서 한번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정말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그러면 가족을, 이웃을,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떠세요? 네, 고개를 흔들거리는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죠. 제가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아는 사람들 있지만 일진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사고를 쳤는데요. 그때 제 일기장을 보면 동생을 향한 분노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연민은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연민을, 그런 동생을 둔 나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 모두를 사랑해도 동생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때 저를 생각하면 참 기특했던 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려면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저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요, 정말 용납이 필요하고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동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반드시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으로 참고 참았던 거죠. 그리고 대학교 때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이 피포유를 드디어 전했습니다. 저에게는 도서관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그 선배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인내하고 참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는데 대학교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동생이 저를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품으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위안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이게 사실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기회가 있다면 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사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꺼리는 것일 수 있고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고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숨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의미에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성장할수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빌드업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 가지는 하나의 의미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갔다가 세 번째 가서 두 번째로 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한 번,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강하게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바로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몸부림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24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왜 사랑하셔야 하는지,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께 사로잡혀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강함 때문이 아니었죠. 예수께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 붙잡혔던 그 이유가 예수께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은 이야기는 마무리되지 않고요. 그 뒤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예수께 붙잡힌 이유는 복음 전도자로서 표대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그 표대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존재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고 표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저는 20대 때 40대 중반이 되면, 지금 내 나이가 되면 인생의 많은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은 더 심플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표대가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인생의 방향이 더 흐릿해지고요. 내가 살아온 것이 진짜 맞는지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 말합니다. 요즘 유튜버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 인생은요, 답이 없더라고요. 오직 그 답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 표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결심할 때 예수의 영이 우리를 붙잡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요약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 전도 책자를 읽어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세련된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지 않겠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전도하는 자가 없으면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피포유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매주 한 두세 번씩,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도를 나갔는데 그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물티슈에 있었던 그 문구 하나가 마음이 울림이 돼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청년도 있고요. 전도하는 모습에 감동이 돼서 왔다라는 청년도 있고요. 각 티슈에 있는 이미지가 이뻐서 왔다라는 청년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영혼을 살아가는 그 열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동생의 두 딸, 이거 저한테는 조카겠죠. 두 딸의 이름이 유주, 유하인데요. 뜻이 유일하신 주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동생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복음 전도의 열매가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누가 가장 좋으냐면 사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도 꼭 복음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피포유를 예배당 앞에 추가로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분이 있다면 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선교를 떠나는 북향민 어린이 캠프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